어제가 우리 강복절이었고 또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은 또 임시 공휴일입니다. 마지막 휴가의 기간이고 또 평상시에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지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초를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속초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페를 꼭 한 번씩 가는데 여기에 가면 꼭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소나무 숲속에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참 좋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같이 갔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참 좋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과 와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나요. 아이고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같이 와야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휴가 기간에 제가 좋은 곳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 먹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다 같이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가 막히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차가 막혀도 좋대요. 같이 움직이면 좋대요. 지지난주에 결혼식을 차를 타고 가는데 오며 가며 차가 많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쁘게 이야기하고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 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제가 생각이 나셨나요? 웃는 거 보니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무지 나던데. 여러분 왜 생각이 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래요. 그러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분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편을 가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특히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요, 좋을 때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의견이 달라질 때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일,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다 보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끝장을 봐서
결판을 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판이 안 나면 억지로 누르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서든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불편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주장이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걸 봐요. 분명히 보면요, 이 같이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나면 부딪히고 티키타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는 관계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누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요, 이렇게 한 번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끝까지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평생을 함께 동반자의 입장에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해주고,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손잡고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저는 끝까지 기쁜 관계, 웃고 갈 수 있는 관계,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고, 아프면 염려되고, 무엇보다 좋은 것 있으면 끝까지 나눠주고 싶은 그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순히 저 사람 좋게 생각해야지 생각만으로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숙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풍성해지고 끝까지 유지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미 붙잡혔으니 기쁘게 달려가라고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장애물로 여겨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 단독적으로 달려서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목표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은 그 사이에 간격이 긴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자면 오늘 말을 하고 있다면 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온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전한 자들이라고 바로 이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실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마저도 나도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섰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떠한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멈춤 없이 걸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을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완벽해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완벽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은 것, 혹은 사고가 깊은 것, 남을 잘 배려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성숙의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서 멈춤 없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전제는 뭐냐면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념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오래 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누군가보다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혹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자리를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시작의 문제를 나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느냐가 성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비교해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울만큼 신앙이 견고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깊은 연륜을 알고 있는 사람 아마 이곳에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글로 보면,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명령어 같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권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아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미 자기 스스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자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을,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륜에 이르지 못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그가 조금은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가 더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미숙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본인을 동일하게 부족한 사람들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어떤 것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성숙한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그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알고 있고 그 기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주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코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을 할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없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더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왜 내 옆에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거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사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놀라운 존귀한 그 한 사람을 나에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내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 언제나 같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과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답답할 때가, 분명히 이게 맞는데,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갈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꺾으려고 합니다. 누르려고 합니다. 내 주장을 옳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왜? 그것이 옳은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가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길,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해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틀리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기다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이에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나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나타내시리라,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덮개를 벗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시키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 템포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청년이 데려온 배우자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많아 보여요. 이대로 가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겠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을지 나쁠지를 우리가 판단이 서게 돼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점쟁이가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결혼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그 모든 것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맞았음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야, 부모님의 마음이 맞았어. 그 말이 맞았어. 그리고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당사자, 그 아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결론이 나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과의 벌어진 틈을 메꿀 수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고 이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모습이 옳을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옳음이 증명되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옳은 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거나 제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때 제 생각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저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거냐,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저 또한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것이 일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성숙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는 옳게 만드실 거다, 이해시키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그 사람을 나의 주장으로 누르거나 혹은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멈춤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속도에 그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멈추지 않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숙한 행위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우리의 속도를 늦출지라도 함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되고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저희 큰아들 생일이에요. 8월 16일. 그리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한 날이에요. 8월 15일 날 교회 사임하고 개척했던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처음 임신되었을 때는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지금 키울 수 있을까?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희생과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 시기에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볼 때마다 그래요. 이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무거운 아픔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 손해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고, 두려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정을 따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지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멈춤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면 빨라요. 그런데 같이 가면 늦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방금처럼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그 사람에 맞춰서 갈 때에 변수가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쫓아오는 사람이 갑자기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숙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성숙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아픔이 생기면 하는 일이 뭐냐면 손을 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록 내가 상처를 입었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수용되지 못하고 내가 왜곡되어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는 사람도 나를 위해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하물며 내가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될 때에, 더디지만 그 한 걸음을 내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곳을 향해 오늘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함께 천천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이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거창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성도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우리가 지키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뒤처진 사람들을,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그 사람을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심히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방임하거나 그저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참여해서 느릴지라도 한 걸음 같이 걸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뺏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지금 포기한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포기한 자리가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걷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좋은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납니다. 좋은 것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함께 웃고 그리워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생각날까요? 저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떠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기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다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